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좋은 것이 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우리는 성탄절로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날로 지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달력에 보시면 성탄절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그 빨간 글씨가 사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 빨간 글씨에 쉬는 날이고 휴식하는 날이지만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노는 날, 쉬는 날, 즐기는 날, 그런 날이기보다는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특별히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그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양화교회 모든 분들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순결한 모습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만난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분명히 오셨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늘 예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 날, 저 먼 동방이라고 하는 먼 나라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게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한참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별이 멈춰섰어요. 왜 멈춰섰는지 아시겠지요? 그 별이 멈춰선 그곳에 누가 계셨느냐 하면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따라가다가 그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별이 멈춘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 그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누구만을 기다렸고 누구만을 소망하고 누구만을 바라봤느냐 하면 아기 예수님의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 아이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황금, 유향, 모략.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잘 준비해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아기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먼 길을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별이 움직이고 별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다가 사실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 찾아서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막 크지만 더 큰 것은 뭐냐 하면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이 두려웠답니다. 그리고 헤롯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헤롯을 지지하고 헤롯과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이 났으니까 자기의 왕좌가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권력, 명예, 이런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가 그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예수님 그 아기께 경배할 것이니 그 아기 예수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그런데 헤롯 왕의 속내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 유향, 모략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그 아기 예수님이 왔을 때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단칼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그런 속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절대로 가르쳐주지 말아라.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만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헤롯은 나도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빛이 물러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빛과 어둠은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빛과 어둠이 한 군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역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했던, 빛을 준비했던 동방 박사들의 그 모습,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준비한 예물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까 예물 세 가지를 준비했다 그랬는데 뭘 준비했다 그랬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물질이지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반드시 보이는 것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볼 수 있어야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 속에 영적인 것이 있어요. 그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참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물질이었지만 그 물질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가슴속에 어떤 준비, 어떤 빛을 가졌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이게 황금에 가진 의미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황금이 가진 의미예요. 여러분, 황금만 덜렁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실 것 같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물질을 드리면 그 물질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물질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원짜리를 드리든 1000원짜리를 하나님께 드리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그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믿음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뭘 드렸느냐면 모략을 드렸어요.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쓰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포도주에 모략을 타서 드렸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 동방박사들은 그걸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향을 드렸어요. 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 죽은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죽은 시체에게 바르는 게 바로 유향이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를 이제 다 따라 하셨는데 제가 질문하면 기억이 안 나시겠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황금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모략은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답니다. 세 번째, 유향은 죽고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세 사람, 이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준비해서 예수님한테 왔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 그는 어둠입니다. 그는 오직 비난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자기 것을 빼앗을까 노심초사하는 그런 어둠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어둠은 절대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빛을 품고 있는 동방박사같이 준비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헤롯 같은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슴에 무엇이 있어요? 어둠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은 뭐냐 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약속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한번 다짐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내게 오셨다.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지? 내게, 우리 모두에게 오셨다. 이러면 조금 너그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이기적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오셨다. 내게 오신다. 오늘 그 약속을 하고 계시니까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혹여나 있는 어둠을 물리쳐 쫓아내 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둠이 되고 싶어서 어둠이 되나요? 내가 빛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빛이 되나요? 그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어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빛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언제든 만날 수 있도록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황금을 준비하라는 건가? 그렇게 얘기하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하는 물체 속에 더 큰 의미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자꾸 질문하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게 뭐예요? 황금이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에 십자가 지셨다. 그게 모략이야.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다. 나 때문에 죽었다. 그게 유향이야. 제가 이제 일부러 계속 강조하고 반복하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여러분 오늘 황금 가져오셨어요? 모략이나 유향 이거 구하기도 어려워. 그런 거 우리는 가져올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속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이 오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오는 것을 거부했던 헤롯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믿음,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감각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러면 그거는요, 완전히 회개예요.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저 형님께서 그러시더라고. 요즘에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 캐롤이 들리지 않는다. 저분은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닌데 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캐롤이 들리지 않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렇게 별로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그분이 오시는 것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정말 끊임없이 찾아다닙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만났게요? 못 만났게요? 못 만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저 먼 나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은 만납니다. 왜냐? 그들은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것을 그 사람들은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요,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흥미만 가지고 준비 없이 거기서 예수 태어난다더라, 그 소식만 듣고 준비 없이 그냥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역시 헤롯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병 10년 용병 1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 군인, 한 병사를 키우는데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양병, 그 군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쓰는 거는 단 하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루를 쓰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어색하고 매우 어리석은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년 준비해서 하루 써먹는 거, 하루 쓰는 거, 그거는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죠. 그 올림픽 한순간을 위해서 그들은 4년, 안 되면 8년 그 이상의 시간을 이 선수들은 열심히 준비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좋은 분들이 있지요. 저는 참 그 기술 좋은 분들이 되게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기술이 좋은 분들은 그 기술자가 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러려면요, 오랜 시간 수련과 경험이 없이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달인, 장인 이런 얘기했는데, 정말 달인이 되고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준비해야만 그렇게 장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준비한 사람, 준비된 사람은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참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정말 들어오시려면 우리 자신을 빛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빛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채우셔야 되느냐? 그리고 정말 빛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황금이에요. 모략이에요. 그리고 유향이에요. 오늘 이 동방박사는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빛으로 채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빛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돼? 다음부터 이제 황금 덩어리 이만한 거 갖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김용수 권사님, 다음 주 오실 때 황금 덩어리 이만한 거 갖고 오셔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 이만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이잖아요. 마지막이야. 그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들이 뭘 가져오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너는 내가, 빛인 내가 들어갈 빛을 가슴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 안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 결론 났어. 여러분들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시리, 즐거워하시리.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올 때 안 준비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에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 세 가지를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로 제가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그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분명히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오랜 시간 준비했어요. 여러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요, 힘이 들어요. 그러나 묵묵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묵묵히야. 누가 뭐라 그러든 무엇이 보이든 그냥 묵묵히. 집에서 내 아내가 저한테 늘 좋은 말만 하겠어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거 부부싸움 나는 거야. 하지만 자 보세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늘 여보 사랑해 이 말만 하겠어요?
사랑의 소리 들어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가는 거냐?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저 사람은 내 아내지,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지, 지금까지 아이들을 잘 키웠지, 저 사람은 참 천사 같은 사람이야,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묵묵히 내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준비였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요, 탄생 소식을 듣고 탄생하다 날짜만 꼽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나의 왕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실 것이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줄 거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보셨을 거야. 전쟁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상식량을 준비했던 거 기억나세요? 전쟁 난다. 라면이 동이 난대. 그 마트에 라면이 동이 나고 생수가 막 수백 개씩 집에다가 싸놓고 부탄가스, 휴지, 후레쉬, 건전지, 생필품 이런 것들을 막 사다가요 집안 한쪽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 아는 사람들 중에도요 지금도 집안 한쪽에 전쟁이 날 것을 준비해가지고 그런 거 쌓아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는 안 계세요? 우리 김용수 동장님은 안 계시는데 그런 것들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 현모양처는 겨울이 다가오면요 솜이불을 준비한대. 잠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현모양처는 솜이불을 준비하고 이제 여름 옷을 집어넣고 이제 따뜻한 겨울 옷을 준비하는 게 현모양처라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곽원사님 내는 보일러 고장 나가지고 보일러도 고쳤대. 이렇게 겨울이 오면 그렇게 겨울을 준비하고 난방, 보일러 이런 것들도 점검하고 또 저는 아주 늦게까지 오랜 시간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 가보면 시험 기간이 되거나 이러면 도서관에 학생들이 꽉 찹니다. 밤새워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은요 제대로 시험도 보고요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겨울도 따뜻하게 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날 수가 없겠지요. 우리는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그것을 들었고 온 세상은 사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으로 가득 채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신 예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았어.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셔야 만날 수 있다. 준비하셔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할게요. 뭘 준비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세 가지 예물이 있었는데 황금하고 유향하고 모략. 근데 또 이제 뭐 시장에 와가지고 유향하고 모략이 어딨나 그거 사러 다니시면 안 되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늘 가슴 속에 품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 가슴에 빛을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속에 나의 왕이시요 나의 십자가시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만났습니다. 준비해서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양화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점점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하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화교회 모든 하나님의 아들, 딸들께서는 준비하시고
늘 준비하셔서 거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환영하는 그런 믿음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